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것은 temptation,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 그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테스트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어떻게 하는 전쟁입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모든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야 한다든지 힘이 있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돈 있는 사사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략이 탁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지략이 탁월했던 사사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순종은 약해도 할 수 있고, 순종은 뛰어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순종은, 복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순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것, 그것을 따라서 그것만큼 정도 순종하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입니까?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고, 순종하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고 그 순종을 멀리하게 하고 순종을 포기하게 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을 버리기 어려운 것 뿐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호와의 전쟁을 배워서 평생 순종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어떤 악순환의 구조가 나왔었죠? 평안하면 죄짓고, 죄지으면 징계당하고, 징계당하면 간구하고, 간구하면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면 평안하고, 평안하면 죄짓고,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반복적인 사이클로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갈렙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배운 온니엘이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가 됩니다.
온누이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안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온누이를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40년의 평안 가운데서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12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사사 에훗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80년간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또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31절에서 보면 에훗의 뒤를 이어 삼갈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삼갈은 칼이나 창을 사용하는 군인이 아니라 소 모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소 모는 막대기로 잘 훈련받은 블레셋 군인 600명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의 군인을 죽인 삼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에훗과 삼갈이 대단하다. 나도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인 것이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만약에 그 똑똑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거봐, 똑똑하니까 저렇게 잘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면 거봐,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하든 그 사람이 어리석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한 것은 그 사람의 탁월함과 그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철병거 900대를 가졌고 20년간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습니다. 야빈과 싸운 사사는 여자 사사 드보라였고 또 그의 장군 바락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누가 승리를 주시는가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그의 모든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철병고 900대를 가진 그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두려워했습니다. 1장에서도 보면 철병거를 가진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철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기갑사단, 탱크 부대와 같습니다.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아주 천하무적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그 모든 철병거가 무용지물되게 하십니다. 철병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고 걸어서 도망갑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나안의 왕 야빈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무엇을 보냐면 24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왕 야빈을 눌러서 진멸한 것만 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졌구나, 힘이 세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24절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23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케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승리자, 지혜자, 장군, 왕, 부자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안 봐도 그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그 이유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고 내가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고 내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사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사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사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